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만든다 라는 질문을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사람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좋은 질문 중에는요,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 일부러 물어보는 질문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질문인데요, 플레임으로 먼저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그리고 너 오늘 할 거 없니? 너 오늘 놀아도 되는 거니? 뭐 잘못한 거 없니? 라는 식의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죠. 이 질문은 희한하게 기분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면 좋은 질문, 첫 번째는요, 나의 믿음의 모습은 요즘 어떻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은 요즘 어떻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7장 1절에서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위급할 때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3절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나와 이웃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형태와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투영, 반영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다르게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연결되어야 한다. 시작. 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질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인간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믿고 경험한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졌을까요? 먼저는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정직과 투명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CCTV나 교통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법을 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운전하다 보면요, 우리는 특별히 온순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죠? 교통카메라가 있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메라 앞에서는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통카메라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도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도전하시면 정부에서 오는 러브레터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은요, 사람들한테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 그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정직을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의 삶에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모습은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잘 공감되고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인기 없이 40년 동안 옳은 소리를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싫어할 거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왕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왕이 충분히 거슬려 할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를 잘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종종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들을 40년 이상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성이라는 삶의 태도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 소개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각기 재능에 따라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몇 배로 늘렸죠? 2배. 그래서 6달란트,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대로 1달란트를 유지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만든 이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3절이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은 그들을 충성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따라라 라는 어떤 그런 강요, 복종이라는 개념과 거의 좀 비슷하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들은 정말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개발, 성장,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충성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할 때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은사, 재능,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공부나 어떤 일, 어떤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분명 즐겁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직면할 때가 옵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직면할 때가 오고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싹 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데, 좀 부담스러운데, 참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도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좋은 걸로 들어야 마무리가 좋으니까 안 좋은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줄 몰랐네. 그때 잘해둘 걸. 좋은 거. 와우, 이게 이때 사용될 줄이야. 그때 성실하게 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경험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의 모든 일에 언젠가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이 사실 새로운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외면하지 않고 귀찮고 힘들어도 일상의 성실로 나아간다면 기존의 달란트에서 새로운 달란트로 확장, 발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태도가요, 3에서 6달란트,
5에서 10달란트로 확장시켜 만든 사람의 태도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상황이 평화롭던 아니면 복잡하던, 중요한 것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답고 멋집니까? 진짜 여러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너 너무 귀하고 소중해. 너를 축복해.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믿음은 즉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아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충성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이요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요즘 어떻지? 라는 이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떻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면 좋은 질문,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갈등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내 방법, 세상의 방법,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생각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한번 고민해 볼게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할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또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것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좀 다르거나 내가 좀 불편한 것일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황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점심시간대라서 그냥 간단하게 요리를 사서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고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아내가 새우 요리를 먹고 싶다 했는데 코스트코에 잘 찾아보시면 약간 간단하게 요리가 되어 있는 새우 요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저게 더 맛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게 어떤 맛인지 잘 예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거 어때?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빠가 결정해.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땀이 좀 납니다. 그렇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나는 저거였는데 아내는 이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다소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흔쾌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시죠? 저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질문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옳은 소리를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두려움과 걱정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세상을 대표하는 왕과 마주해야 되는 사역지를 계속 감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또 왕은 자기를 계속 감옥에 넣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권력의 부당함 속에서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편함들이 그리고 피곤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예레미야 애가라는 기도가 풍성히 담겨있는, 그의 기도가 풍성히 담겨있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또 3장 48절 50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와 중보였습니다. 갈등 충돌이 일어날 때, 특별히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회개와 중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와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한 회개와 방법, 중보의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번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세상에 만나는 갈등과 충돌은 대부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번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 두려움과 욕심에서 포기해버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번영에 대한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는 무엇일까요? 중보는 나와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십과 동정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십과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하면 중보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또한 중보 기도 대상자의 그 기도 제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또한 중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믿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그 세상에게 일하기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중보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회개를 통한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가십과 가벼운 동정이 많은 곳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중보가 많은 곳입니까? 사랑하는 삼성의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오늘 나누었던 좋은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이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비바람 앞에서 우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산이 있어도 그 비바람이 너무 세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산은 들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어떻게 되죠? 그 우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비바람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다 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 있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빠를까요? 야 임마, 세상이 너에게 달렸어 라는 질문을 그 인사를 우리는 매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인사말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정말로 이 인사말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물어보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은 요즘 어떻지? 그럼 이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질문을 자주 떠올리고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두 가지 질문 나누었습니다. 같이 시작.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품도록 부름받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